오늘 말씀 민수기서 1장 4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궤세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마음에서 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직임에 맞게 그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책임을 잘 지는 책임을 지킬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지 레위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합시다. 197장입니다. 197장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좀 구합시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까지 하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능감케 하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여 불러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박수치면서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박수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들게 내켜져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 시대에 성령 체험 없으면, 성령 임하심 체험 없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이 시간에 금요일날 왜 나왔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신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도 왜 박수까지 치라고 하느냐 하면 뭐 미친 척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열심분당처럼 그렇게 오버하라고 그래서 박수 치라는 게 아니에요. 창피하라고 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희장 상인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뼉을 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인바디였던 것이 풀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 체험이 하기가 더 수월해요. 많은 선진들, 아마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성령 체험을 했나? 다들 밤에요. 미친 듯이 주님을 부를 때 받았고요. 다들 새벽에요.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할 때 받았어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체험, 성령의 불 세례도 한 번 경험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불도 못 받았어요. 어떤 불의 신앙도 없어요. 다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불세례를 받았는지 흔적을 봐야 해요.
나중에 유월절 때는요, 그 유월절의 역사 아까 찬양했지만 넘어가는 역사는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문설주 피로만 넘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이름을 꼭 불러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훈련도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세례도 바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늘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은요, 뜨거워야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물에 실려가듯이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은 물고기가 어떤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이 흘러가면 그냥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하고. 그러나 산 물고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팍 위로 착착착 훅 뛰었다가 착 뛰었다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얘도 그렇대요. 얘도 튀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 정말 물살을 가르며 정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위로 부상해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팔딱팔딱. 여러분 산물고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그 어느 폭풍우 치는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당했다고요. SOS를 쳤어요. 도와주세요. 지금요 배가요 완전히 침몰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SOS가 막 달려와요. 그 무선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장은 그 즉시로 연락을 받고 구조선의 모든 것을 채비를 하고 이제 그 구조선의 모든 배를 채비해서 그것을 구조선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젊은 선원 하나가 그 선장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너무 무섭고 파도가 너무 높은데 이거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장님? 이거는 우리가 죽을 일입니다. 지금 누구를 살려주러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너무 파도가 물살이 셉니다. 그랬더니 선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지금 바다에는 조난당한 배가 있어. 우리가 그 바다에 있는 그 조난당한 자들한테 가야 하네. 이렇게 얘기를 아주 정말 확실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의지로요. 그랬더니 이 젊은 선원은 항의를 해요.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만류를 해요. 그때에 선장이 대꾸하기를, 이것 보게,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다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네. 가서 저들을 구조해서 돌아오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저들에게 가서 그 구조선을 가서 저들을 그 배에 타라고 나를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지 내가 돌아올 것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 답입니까? 우리나라 세월호가 이렇게 책임감 확실한 선장님이 계셨다면 그 정도로 피해를 받겠어요? 책임을 지려면 확실하게 져야지요. 생명 걸고 져야지요. 가라 그러면 그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지요. 왜 제 맘대로 무섭다고 해서 또한 두렵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도망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책임 회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많은 인명이 다 피해를 보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정말 그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책임감 없는 자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맨손으로 그 런던에서 어떤 그 군 축회 때 조지 5세가 그 자기의 메시지를 라디오 방송으로 다 보내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했지만 온 지역으로 온 백성들이 그 축제를 같이 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콜롬비아 방송회에서 방송사고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중간에 회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지 5세가 남겨야 될 메시지가 완전히 모든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그 전선을 만지는 수리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너무 급하고 왕의 위엄과 그의 명령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맨손으로 이쪽에 있는 전선과 이쪽에 있는 전선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장장 20분 동안 자기의 손은 다 타버리고 말았는데 그 왕이 그 조지 5세가 많은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걸 딱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온 백성이 그 방송을 듣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태워서 내가 그 전선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흐르면 나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죽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은 굉장히 화상이 크게 입어서 손이 마대졌을지는 몰라도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그 충실한 전선의 매개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리사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선교사로서, 충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국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그 전기 수리공과 같이 20분 동안 자기 손을 탁 태우면서도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사람과 같이, 그 사람도 너무 귀하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 희생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자로서 그 사이에서 정말 그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것만큼 더 큰 중요한 일은 없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너무도 귀한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선장이 자기의 직무를 위해서 정말 움직이지 아니하며 자기의 목숨을 정말 바치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힘쓰는 그 정직함과 책임감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들려지는데도 야 정말 괜찮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월호 같은 참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아이고 지만 살자고 나왔으니 그 어린 것들이 다 죽었지. 또 어떻습니까? 맨손으로 자기가 정말 그 전선의 매개체가 되어서 붙들고 많은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했던 그 사람. 야 어떻게 그렇게 그 희생할 생각을 생각했는가. 참 대단하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다, 귀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실제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소령이었죠? 누구 소령이 사실은 자기의 군인들, 자기의 사병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폭탄이 폭탄이 터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고 죽었죠. 안고 죽어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의 사병들은 살렸던,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내 병사들을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 내 사명을 다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찬양대로서 내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7절, 48절,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계수,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파대로 다 헤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 앞에 또한 어떤 자로 사용되게 됩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군사로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군사들 그 중에서 오늘은 예외된 자가 있어요. 계수하지 말라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책임을 주었어요. 바로 어떤 자입니까? 레위인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제사 드리는 자들이요. 어떤 자들이요? 제사들. 성막을 맡은 자들이요. 예배를 맡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무엇을 맡았느냐? 그 계수된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또 다른 책임을 직무를 주시게 돼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 가운데 그 기이한 밭에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어떻게 택하셨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무엇으로요? 자, 제사장이 바로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우리는 다 레위 지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찬양단을 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성가대로 쓰고 교사로 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직임을 맡은 자로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단도리 하면서 봉사하는 자로 쓰고 이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무엇이에요? 명받은 자들. 어떤 자들이요? 명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이제 그 백성으로서 나와 아버지 앞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일을 주로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고 하니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과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바로 책임을 지킬지어다. 책임을 지킬지어다. 명받은 자들이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책임을 지켜라. 어떤 책임이냐? 첫째, 성막 주위에 거하라. 뭐라고요? 성막 주위에 거하라. 아멘.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오직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이 모이고 옆집에서 모이고 뒷집에서 모이고 어떤 회의 때문에 모이고 이건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모임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성막 주위에 거하라. 네 책임은 성막 주위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막 주위에 거하고 있죠. 아멘. 자, 성막 주위에 거하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관리하라.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를 관리하라고요? 시작. 증거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 교회에 있는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바깥에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 막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공사하고 있죠. 관리하라는 거예요. 터진 것은 보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이크 시스템 점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여서 정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라.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막 주위에 거하라. 거하여서 어떻게 해라? 관리하라. 모든 기구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쫙 나오는 것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관리하라 그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씀의 진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증거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온전히 지켜져서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손타지 않게. 그 다음에 향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이 탁 올려지되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탁 올려지는데 기도의 냄새, 찬양의 냄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냄새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래요. 잘 드려지고 있나? 기도를 잘하고 있나? 항상 내 자신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향기가 나나? 내가 혹시 악취가 나나? 냄새가 나나? 똥내가 나나?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성령에 취한 그러한 성령 냄새를 내고 있나? 나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지? 나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나? 이것들을 늘 관리하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자주 빨아입고 냄새를 프레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영이 날마다 소생되고 깨끗해져서 늘 향기로운 냄새로,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향내가 폴폴 나는 거예요. 산뜻해요.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산뜻한 냄새, 산뜻한 향기. 하나님 앞에 관리하여 드립시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전설병이, 진설병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떡을, 뭐예요? 떡은 생명의 떡,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정말 불변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먹는 걸 얘기하죠.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씀의 떡이 탁 내 안에 그냥 충만할 수 있도록. 떡이 떨어졌나? 아니면 떡이 변질됐나? 떡이 혹시 썩었나? 아니지. 떡이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고 맛있지. 이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양식이 늘 먹을 때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냄새 좋아, 오늘 참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이 늘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 새롭게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그냥 태워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단을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길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늘 관리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나? 내가 제대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바로 잡아. 그래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신선해요. 물두멍 바로 뭐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냥 씻는 물이 지저분해져가지고 너도 닦고 나도 닦고 시꺼먼 냄새가 쭉쭉 나고 그냥 시커먼 물에 손 대면 아우 찝찝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늘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올 때마다 그 물에 씻는 거예요. 거룩한 물에.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레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들.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해야 돼요.
오늘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관리하는 자로 다 깨어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자는 뭐예요? 아이고 우리 성전에 뭐 어머 저기 떨어져 있네. 얼른 주워야지.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던데 내가 그것을 갖다 좀 채워놔야지. 막 이런 마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그럼 그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 몸된 교회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늘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늘 새롭게 하는 거죠. 나를 가꾸듯이요. 어디 나가려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눈썹도 만지고 이도 깨끗이 닦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눈도 이렇게 올렸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쁘게 정갈하게 옷도 이렇게 잘 입었는지 보고 옷도 싹 해서 착 입고 그러고 나가죠. 그런 것처럼 늘 살피는 것입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전에 대해서 늘 성막 주위에 거하는 자 되므로 오직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리는 또한 우리가 외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교회도 관리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내 성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막 주위에서 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관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50절에 보니까 운반하라 그랬어요. 운반. 운반은 뭐냐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왜 운반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딱 자 우리 예정궤를 운반합시다. 자 지금부터 해체 그러면 자 지금부터 지붕 하나 떼고 기둥 하나 떼고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이 광야 시대 때는 어때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저들은 매일마다 구름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여야 하고 구름이 쉬면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시대에서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르쳐 준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성막이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그냥 이곳이 내 집이다 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내 집 저기도 내 집. 근데 내 집이 없어. 세상엔 내 집이 없어.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저 천국에 있네. 하늘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줄 수 없도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본향이 정말 하나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짐을 쌌다가 불렀다가 짐을 쌌다가 불렀다가 저 가나안에는 언제 들어가나 그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운반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운반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다시 접어 착착착착. 자 그 다음에 다시 실어 착착착착. 그 다음에 술에 넣어 착착착착. 그 다음에 요거는 고앗 자손, 이건 게르손 자손, 이거는 아론 자손, 이거는 또 레위 자손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 해가지고 네 자손들이 쫙 자기 할 일 것들을 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쫙 운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막주에 거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요 질서정연하게 운반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한 발이 그냥 하나님이 줄로 재인 것처럼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의논이나 한 듯이 착착착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각자 내가 무엇을 소임이 있을까 하여서 맡은 거를 보면 그것만큼은 착착착 그래도 하는 게 보여요. 몇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소임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위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정말 상급이었던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이라는 것이죠. 자, 운반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그 다음에 봉사를 해요. 봉사. 여기 보니까 봉사. 거기서 봉사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여러분, 책임을 맡은 자는요, 성막 주위에 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한다 해서 운반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을 맡은 자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해요. 저는 더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더 열심히 해요. 저 여러분들, 그런데요, 제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하는 그 거룩한 쇠사슬 때문에, 그 은혜 사슬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내가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길로 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게 주시는 무게도 감사할 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돌봐요. Take care of it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돌보다. 어떤 걸 돌봐요?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을 돌봐요. 잘 돌봐요. 여러분, 돌본다는 건 뭐예요? 어미가 아이를 돌보듯이 아침에는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씻기고, 학원 보내고, 또 그것만 아니고 간식도 먹이고,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간식 가져주고, 옆에 애가 와가지고 때리면 뭐 새끼 왜 때려? 우리 아들이 같아. 그냥 이래가지고 물리쳐주기도 하고. 어때요? 눈동자같이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은 자, 책임을 받은 자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성막주의를 떠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무관심을 있는 게 아니라 늘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돌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꽃밭을 읽어놓으니까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쩔 때는 아마 어린아이가 그랬겠죠. 꽃다리가 똑똑 끊어가지고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꽃을 누가 또 꺾었구나 그러는데, 아무튼 무엇 하나도 이렇게 하나하나 돌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손을 대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 맡은 자로 사용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다녀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명 받았다는 거예요. 명 받은 자는 온전히 성막 주위에 거함으로 늘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막 주위를 거하는 자는요, 성막에 거들 때와 세울 때를 다 누가 말하냐면 레위만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해요. 아이고, 나도 가서 도와줄게. 아이고, 너 그러면 죽어. 건들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직임 받고 하나님이 주시니 정말 직분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나 그냥 그런 거 하기 싫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단으로 서요. 근데 이제 찬양단 중에 워십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쑥스러워서 잘 외우지도 않고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왜 나한테 또 이걸 하라고 그래.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일은 나한테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니까요. 레위인한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날 시키겠지? 할 사람 없으면은요, 할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요, 저 돌리에도 갖다가 놓으시고 사용하시고 찬양 받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찬양 못 받으셔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딱 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걷고 세우는 일을 세우셨다.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위에 거하게 하셔서 이 직임을 주심으로 책임 맡은 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함으로 그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책임을 지키는 자는요, 철저히 막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막아버려요. 철저히 막아버려야 돼요. 무엇을 막아야 됩니까?
아,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은 쳐 죽여야 되겠구나. 이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에게 갖다주는 육체의 소욕, 이 세상의 유혹, 미혹,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통하여 나를 병들게 하는 죄성, 이런 것들이 내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거룩함을 제거해내고 나에게 오히려 병들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싹둑 잘라버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요 그냥 하나도 그냥 아깝지도 않게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철저히 막아내십시오. 세상이 주는 마음 그냥 그래 너도 괜찮다 내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막아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막아 온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책임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맡은 이 책임에 대해서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나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질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거할 것은 저 천국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신 책임, 저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다하는 것이 나에게서 최고인 거예요. 왜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우리 엄마가 계셨어요. 다 계셨어요. 분명히 제가 있기까지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계세요. 흔적도 없어요. 그죠? 안개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싹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해가 짱 비춰지니까 안개가 싹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80수? 90수? 100수? 아니 요즘에 120수? 영원합니까? 수명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저 사망으로, 저 죄로 인하여 죽일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개미 할기 같은, 정말 그 개미 귀신 같은 나를 쑥 함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지켜서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성막 가까이에 있을 거야. 난 그리고 성막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성막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해치고 내 거룩함을 해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내게 있어서 어떤 죄악성도 들어온다면 난 그것을 단절해버리고 완전히 결단해 잘라버릴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그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매일 진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3절 읽어봅시다. 53절. 자,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책임을 지킬지다. 책임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자여야 되냐? 세 번째, 성막 가까이에 있으라요. 자, 아까는 뭐라 했어요? 주위에 있으라 그랬죠. 이제는 성막 가까이에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면 사방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은요, 그 성막을 기점으로 하여서 레위인들이 사방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사방을 두르고 있고 그 바로 위에 사방으로 12지파가 셋.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모여들어요. 결국은 무엇이 항상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에서 온전히 그의 뜻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확실하게 이 진영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53절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막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진노를 면케해요. 이거 지금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 성막에 가까이 하게 함으로 나를 진노를 면케하고요. 그 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진노를 면케하고요. 내 가정에 나를 통하여 진노를 면케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진노를 면케해요. 여러분, 이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맡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위에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철저히 구하는 자로서, 그 다음에 철저히 막아내서 내가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것, 그것을 인하여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을 살려요. 나 때문에 교회를 살려요. 나 때문에 내 민족을 살려요. 나 때문에 열방을 살려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을 면케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내가 결국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의 축복의 통로, 가정의 축복의 통로, 심령의 축복의 통로. 나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게 레위인에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며, 이것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위하여 굉장히 큰 파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법궤를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잖아요. 나라가 분해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법궤에 가까이 가서 법궤가 궁금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70인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제사장으로 부른 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그러한 자, 예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자를 통하여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단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시편 21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다. 여러분, 레위인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죽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내게 주셨고, 내게 또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나는 레위인이야, 난 예배자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에 대해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위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철저히 세상에 어떤 것들도 막아내며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성막 가까이에서 늘 믿음을 지키며 늘 진을 치고 봉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성막이 있으면 그 사방 너희가 딱 진을 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언제든지 달려들어가, 언제든지 봉사해. 그리고 너희는 오직 성막을 호위하라, 보호하라.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종들이요.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전적인 복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않았는데 사실은 계수에 들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계수 중에 최고 중요한 계수인들이에요. 이들이 따로 계수를 했어요. 22,000명 정도가 돼요. 이 사람들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오직 성막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로 모셔서 예수 가까이 하시고, 어떠한 사탄 원수마귀도 내게 유혹할 때에 완전히 쳐서 물리치며 막아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늘 성막을 가까이 합시다. 내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오늘도 모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유야를 하고 이제 말씀을 가름합니다. 한 문둥이가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누가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냄새가요. 아주 그냥 꼬리한 게 너무너무 그냥 맡을 수가 없어요.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헌데는 여기서 줄줄 새가지고 그냥 옷이 뜩뜩 붙어 있어요. 아주 그냥 찝찝해서 내가 금세라도 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프란시스는 그 침물나고 냄새나는 사람을 모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헌데를 싹 씻어주고, 또한 저녁 식사도 따뜻한 수프를 끓여서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이 또 따로 없어서 자기의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잠을 잡니다. 프란시스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방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둥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누웠던 자리에서 나는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접을 잘 받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대접을 잘 받았노라. 프란시스는 주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던 것에 놀래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책임 맡은 자는요, 이렇게 작은 예수가 어디에서 오실 줄 몰라서 늘 지극히 작은 자를 가까이 하며, 늘 지극히 작은 자를 늘 내 안으로 모셔서 내게 있어서 이기심, 내게 있어서 그를 몰아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욕들은 막아내고 정말 그 마음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품어서 오히려 그를 가까이 함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해주고, 그가 나와 함께하였는데 예수님이 였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 맡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문둥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둥이가 올 수 있습니다.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십시다. 씻어줍시다. 안아줍시다. 같이 잡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찔림이 오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책임을 지킬지어다. 나는 레위인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오신 주님 오히려 박대하지 마십시오. 프란시스처럼 가까이 오신 예수님 모실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책임을 지킬지라. 주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지경이 이르렀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면서 손가락질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니 나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온전히 명함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까 두렵습니다. 늘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리하고 운반하고 봉사하고 걷어내고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철저히 막아내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죄악들도 움트지 못하도록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기도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직분 하나하나를 귀한 줄로 여겨서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지도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